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021년 4월 지역 전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과 예배 회복에 힘썼습니다. 부활절 이후부터는 기쁨의 50일로 기도 훈련과 교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중 본당에는 계속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성도님들이 기도가 갈급할 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와 교제 친교 회복을 위해 목회자팀과 목양위원회가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가정예배와 가정공동체 회복을 위해 오순도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오순도순으로 귀한 가정의 영적 회복을 소망합니다. 더불어 참된 교회로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세한 교제 회복을 위한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4월 지역 전체 모임 광고입니다. 교제 회복 운동인 크로스가 5월 17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크로스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재정비로 수평적 교제 회복을 시도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기도 회복 운동은 하루 27분 기도 운동과 함께 기존 유튜브 게시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의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덧붙여 드려서 온 교회가 매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새롭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6일 주일에 영상 광고와 안내 부스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제 회복 운동으로는 잠잠했던 구역 활동을 온라인으로 재개합니다. 먼저 구역 지도자 모임을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순차적으로 교구별로 진행되며 위임 목사님과 담당 교구 목사님, 담당 장로님, 권사님, 지역 총무님과 구역장분들이 참여해서 교구 사역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구역 모임을 시도합니다. 교구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줌으로 구역 모임이 가능한 구역들부터 시험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다이나믹 미션 구역, 제너레이션 미션 구역 조직을 위한 준비 활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역동적인 구역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교제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집중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장로 1차 투표로 5월 2일과 5월 9일 2주간에 걸쳐 장로 2차, 3차와 또 안수집사, 권사 1차, 2차 투표가 계속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로, 9일은 어버이 주일로, 16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더불어 23일에는 1월에 하지 못한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예배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세대 구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시절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때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시죠. 시대의 구분을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후부터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체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바른 신앙적인 의미와 태도를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성령 체험을 통한 그 방언, 신유가 성령의 은사이고 그런 은사를 체험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못된 견해이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부흥회 때마다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외치면서 억지로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부흥회 중간에 자주 입신에 걸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야 부흥회가 신령해 보였고 성령이 작동하는 부흥회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전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혀 초대교회적이거나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은 오직 예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쉘라 방언하는 것 몇 마디 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값싸고 싸구려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또한 성령은 개인의 체험 이전에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임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사는 곧 나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구원을 성취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더욱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유의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의미와 유의점을 살펴보기 위해 은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은사라는 동사로서 헬라어 카르조마이를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 그것은 해석된 의미대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나눠주는 바로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은사는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사 곧 카르조마이는 누군가에게 친절과 호의를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은사는 절대적으로 한 개인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은사라는 이 명사로서 헬라어 카리스마를 해석하면 선물, 증여라는 단어로 풀이됩니다. 그 의미는 곧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공짜로 주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주는 것의 선물은 사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결코 그런 뇌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똑같이 값없이 대가 없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마음으로 세상에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남을 더 내 것보다 내 이웃의 것을 더 챙겨주고 배려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무당처럼 자신만이 무슨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과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처럼 내가 희생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참된 은사의 의미, 곧 거저 받은 선물이 은사임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은사는 선물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특정 세대나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한다면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받았다면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쉘라 방언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를 묻고 기도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은 은사의 서열이나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유, 곧 병 고치는 은사가 우위에 있고 지혜와 믿음의 은사는 맨 아래에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모두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구역에 가면 구역원들이 서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목회자인 제가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 경청의 은사지요. 듣는 은사입니다. 그곳에서 저도 말의 은사, 수다의 은사가 있으면 도리어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없는 구역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말과 언변의 은사가 제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죠. 경청의 은사, 언변의 은사,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 맞춰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통한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실체가 없는 신령한 존재로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령을 지혜, 곧 호크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인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의인화되고 있죠. 그 의미는 지혜는 어떤 홀령의 존재 또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한 신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홀로가 아니라 세 분이셔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무당의 주술이나 주문에 의한 미신적인 형상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신앙의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는 주는 자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면서 은사를 받은 자나 은사를 받은 자로부터 도움과 사랑과 관심과 체험을 받은 자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은사는 독점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쓰라고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은사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언받기 위해 다다다다다를 수천 번 한들, 그래서 하는 분들도 그렇게 방언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를 치유하고 싶어서 치유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 은사를 주셔야 우리는 그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절대로 내 노력과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방언받고, 어느 기도원 가면 신유 능력 받고, 누군가에게 기도받으면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기독교고요. 그런 신앙은 우리를 매우 저급한 무당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크게는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 이렇게 큰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란 무엇일까요? 내적 은사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곧 우리 인격 안에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외적인 은사는 말 그대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이 내적 은사와 이 외적 은사를 구분하는 유의점은, 우선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이 외적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은사는 정확하게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격의 변화를 주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그런 선하고 바른 인격을 위해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적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외적 은사는 성령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목적과 뜻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코스타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의사 집사님께서 떠나기 전에는 전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희한하게도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스페인어를 조금씩 하게 되었고, 의료 선교하면서 현지인들과 통역 없이 현지어로 소통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땐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스페인어를 싹 까먹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만 딱 스페인어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 외적 은사는 그때 그 환경에 맞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적 은사와 이 외적 은사를 구분하는 유의점의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은 외적 은사를 잘못 파악하고 해석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적 은사는 어느 누구도 과시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외적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본인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외적 은사에 대해서는 검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내적 은사를 온전히 받지 않고 외적 은사만 받아서 그것으로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쉽게 불신앙에 빠지거나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외적 은사를 받은 분들은 내적 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더불어 그 외적 은사가 나를 시험 들게 하며 유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신앙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외적 은사로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볼 때 차라리 외적 은사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런 생각이 누군가에게 들어가거나 본인에게 그 은사로 교만과 거짓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그 은사는 여러분에게 가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의점은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 은사를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은사를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적 은사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성령의 선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내적 은사가 병행되면 여러분이 받은 그 외적 은사는 반드시 더 큰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기초로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적 은사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 말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딱 맞는 해결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가정, 이런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번 주일 설교 가운데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은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적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곧 성경 말씀을 시적절하게 나의 삶과 나의 문제에 가장 바르고 옳게 적용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증거하지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지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각이라는 헬라어는 아이스 데 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관련된 기관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 지성, 오성, 감성 등 모든 감각과 생각, 사고와 경험까지도
동원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원정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전에서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의대도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철저히 신앙 가운데 공부하신 분이신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눈앞에 그 시험지와 자신이 공부했던 책들과 내용들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곧 성령님은 그 문제를 공부했던 페이지를 머릿속에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모든 자각을 이용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키운 이성, 훈련해서 연단한 감성, 오감, 아무리 자랑하여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깊고 넓으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란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믿음의 은사는 신실한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갖게 되면 특별히 체험과 경험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과 확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그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신실하며 지속적인 신앙으로 이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절대로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쇼나 이벤트가 아니라 정도를 걷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며칠, 몇 주를 걸으면서 하나씩 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방 안에 있는 책, 그 다음에는 옷들, 많은 잡동사니들, 그리고 끝내는 가방까지도 버리면서 마지막 종착지에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 몸을 치장하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걷고 또 걸으면서 그 길을 완주할 때 확증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외적인 은사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절부터 10절 사이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망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신유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아무 사람에게나 병 고치겠다 기도해서 손 얹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상황을 만드시는 병자에게만 신유 은사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되지 않는 병은 때로 신앙인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유 은사는 병을 고칠 뿐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지 못할지라도 신유 은사보다 더 큰 구원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유 은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곧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신유 은사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유은사를 통해 치유하고 병고침을 받는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병고침 그 자체에 집착해 버리는 인간의 그 나약함, 우리의 그 무지함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표적만 바라는 자들이죠. 그러니 병고침을 받았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저 병고침, 신유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불신앙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유은사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은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인될 때 참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기도하면 이 치아의 아멜감이 금리가 된다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능력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핸드폰 전화를 걸어놓고 스피커폰으로 해두면 그러면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원격적으로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다 같이 핸드폰을 들면 너도 나도 핸드폰 전화를 들고 그 전화를 걸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집회나 그런 부흥회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 신앙의 모습이 나온 것은 외적 은사가 내적 은사로 승화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외적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치아를 금으로 만드는 황금 만능주의를 지향하게 만드는 거짓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안에 제한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도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몇 마디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고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행함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은 은사를 선물로 허락하실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적 은사를 통해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능력 행함의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행해지는 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언 은사에 빠져 그것을 마치 이 점쟁이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언에만 묶여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곧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그저 그가 예언하는 그 은사에 그가 예언하는 자라는 것에 그 사람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의 교주의 말에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이단 교주들이 여성 신도들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이 표현에 잘못된 영적 노예가 되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면서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본 상식과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하늘의 말을 전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라고 테러를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빙자한 폭력과 살인일 뿐입니다.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예언 은사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자율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언 기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과 앞에서 말씀드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매일 꾸준히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잘 경청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공예배의 설교 말씀과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니 다른 곳에서 예언을 듣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두리번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요새 종말의 때라고 하여 수많은 단체들이 자기들만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모두가 거짓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짓인지 그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먼저 그들의 모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모두 이곳에 오면 구원받고 그 교주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하지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사셨고요. 베드로와 바울도 평생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전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의 첫 번째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회개만 강조하는 모임 또한 가짜입니다. 심판과 종말의 때만 강조하는 단체는 대체로 종교적 공포심을 주는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지만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금전과 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나치게 사랑과 용서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용서 좋지요. 그러나 그 의도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가 아니라 인간이 듣기 좋은 것만 귀에 들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와 찬양만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행동하고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만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고요. 이상한 집단의 최면 심리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말하지 않고 복과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도 분별해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욕망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것도 성령님과는 무관한 것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불건전한 신앙, 곧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신앙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더 기본이 되는 신앙 가운데 중심을 잡을 때 영분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에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가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열등하게 비교하는 것에 사용이 되면 그것은 결코 은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현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대로 방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날 각 지방의 말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만 들을 수 있는 방언을 천사의 말의 방언이라고 하죠. 이 두 방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언을 받도록 항상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이 내적 은사로 승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역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역의 의미는 신비한 말에 대한 번역과 통변의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개체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은사라는 것이죠. 세대와 세대, 인종과 인종, 지역과 지역의 다른 차이와 구별된 모습 가운데 이 통역의 은사는 그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만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이어붙이는 매우 중요한 은사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사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다양하고 많은 은사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특별한 은사를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여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가 균형 있게 자리 잡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며 성도들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참된 은사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 전체 모임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눴지만 그 가운데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를 성령을 통해 받아 더욱더 균형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